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큰 일은 그에 어울리는 큰 결심과 또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려는 성은 아주 크고 화려했습니다. 성전, 왕궁 모두가 다요.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솔로몬에게 우리는 주의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이 지혜는 우리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셨던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죠.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는 데에만 그 지혜 사용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혜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토목 공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오세요. 아파트 하나, 아니 조그마한 빌라 하나 짓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이런 장비들이 동원됩니까? 아파트 하나 짓는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런데 정말 그 정도 규모의 그 고대 시대에 기술도 장비도 사실 요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당시에 그것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래서 이거 토탈 다 짓는데 20년이나 시간이 걸렸죠. 물론 요즘은 한 20개월이면 다 짓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심을 즉시 실행으로 이제 옮기며 준비에 착수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도면은 이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려받았거든요.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이제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받은 그 설계도를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도면은 있는데 이제 이 도면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맞게 이 자재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 던져주면서 우리나라에서 건축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불러와. 아유, 반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랬겠죠, 왕이니까. 불러와. 그래서는 그 사람에게 설계도 던져주면서 이대로 똑같이 지어. 만약에 못 지으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몰라. 이렇게 충분히 했을 만한 당시의 분위기로 보자면.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철저히 계산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최선의 자재들과 또 기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솔로몬의 계획을 또 실행 계획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더더욱 누구에게 맡기고 싶지도 않았겠죠.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좋은 목재가 없었고 많이 부족했고 대규모 이 공사를 감당할 기술자들도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원과 기술을 동원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전에 다윗 왕이 다윗 사는 그 궁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준 두로왕 히람이라고도 부르는 그 후람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로왕 이 후람이라는 왕은 다윗 왕을 사랑하는 왕이었답니다. 존경하고 아주 친밀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가 있는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사신을 보내서 설득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일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아주 정교한 계획과 준비가 동반될 때 이는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여름 사역들이 또 많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혹은 단기 선교, 농어촌 봉사,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또 어떤 교회는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회의하고 의논한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를 모았다면 그 지혜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움직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강조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물론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문자 그대로만 또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면 안 돼. 우린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정말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여러분, 제가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내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와, 내가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마음을 부어주시면 제가 하는 것마다 막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참뜻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의미지, 기도만 하고 뒷짐지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와 행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모든 사명들, 부서든 또 교회의 어떤 일이든 그 사명들을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대규모 인력을 레바논의 이 두로에 보내어서 재료를 마련하게 합니다. 이들은 백향목, 이 백향목은 건축의 자재에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반듯하게 곧게 자라있는, 때로는 이 백향목으로 악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 백향목으로 만든 악기도 아주 좋은 악기로 그렇게 취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백향목 벌목을 하는 사람들과 짐꾼과 석재를 준비하는 이 석수들, 이들을 감독하는 또 감독관들, 이들을 보냅니다.
성전 건축에 쓰인 재료들은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자재들이고 먼 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재료들을 사용할 일꾼들도 역시 고급 기술을 갖춘 인력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재료도 또 그 재료를 다룰 기술자들도 최고의 것과 최고의 사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재료들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에 그런 인재가 없다고 낭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소중한 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내고 최고의 자제로 만들어낼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일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건물, 이런 부속물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급의 재료들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 재료인 저와 여러분들, 솔로몬이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최고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인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재료이자 최고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재가, 우리의 재질이, 우리의 자질들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급이 되면 될수록 어쩌면 우리의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어 갈수록 우리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최상의 투자라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최상의 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숙은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임을 여러분 믿고 양육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있는 성경 공부 모임, 양육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행사들, 수련회,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도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일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기술자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자재가 좋아도 기술자가 없다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돌과 나무를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는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람은 이 후람이라는 왕은요,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서 또 나무와 이 돌들과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한 뜻과 열심만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열정 이해합니다. 내가 정말 내 온 힘 다해서 이 일 감당해 보겠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함부로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되는 일이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잘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권이 더 들어있다면 더더욱이 우리는 개입해서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설계도로 구체화하고 이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준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도 직분을 감당하거나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솔로몬의 이 지혜를 배워야 할 겁니다. 주묵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일 처리는 항상 문제를 야기할 뿐 잘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더라도 구멍이 생기고 곧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의 건축, 영혼의 건축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일들을 체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준비된 사람을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거나 적거나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인력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